지난 주간에 오사카의 선교교회 두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5년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코로나 직전에 하고 거기서도 4년 만에 집회가 다시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5년 전에 갔을 때는 4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한 250명 모여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한 공간에서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번엔 두 교회만 모였는데 한 150명 정도 왔어요. 다 청년들만, 청년 대학생들, 또 40대니까 뭐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둘째 날 오사카 태풍이 24시간 동안 지나갔는데 이동을 안 하고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집회하니까 전혀 태풍이 지나갔는지 뭐가 지나갔는지 전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태풍에 비바람 소나비가 억수로 쏟아쳐도 젊은 150명들이 함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빗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앞부분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준비 찬양 다 끝나고 마지막 통성 기도하고 이제 설교자가 올라오는데, 내 옆에 앉았던 꼬마가 무릎 꿇고 거긴 다 바닥에 앉으니까, 세상에 나는 그렇게 우는 애는 또 처음 봤네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애가 엉엉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통성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겠죠. 뭐라고 느꼈을까요? 야, 애가 지은 죄가 많겠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정말 예전에 잘못된 부흥사 같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너는 주의 종이 될지니라 뭐 이랬는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사쿠라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사쿠라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저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평신도로 이렇게 각자의 사회 위치에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혜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신학교 가서 깨져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가야 돼. 왜? 지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성직자 같은 그런 사회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다. 변함없는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어요. 뭐 별 볼 일 없으면 너 신학교나 가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 대표가 손영삼이고요. 그 세례식 사진인데, 마지막 날 세례식을 했어요. 하루에 아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또 저녁 먹고 저녁에 2시간, 하루에 6시간을 설교하는데, 물론 통역하니까 제가 하는 건 1시간이죠. 한 사람이 통역하고 제가 설교하니까 설교 시간만 2시간, 아무것도 별 프로그램도 없고, 마지막 날 세례하는데, 나는 세례식이 좀 독특하다는데 저걸 그래서 관을 어디다가 한번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저기다가 눕혀놓고, 평소에는 저기 이제 안에 하늘색이 그 비닐인데, 비닐로 이렇게 펼치면 방수 비닐이니까 물을 다 넣어놔요, 관에다가.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데, 평소에 뭐 한 20-30명씩 세례할 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어른 3명, 애들 유아 세례인데, 유아 세례는 안 들어가는데 어른들 3명인가 4명 세례 받았는데, 그냥 이번에 물을 안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눕혀놓고 물을 찍어서 이마에다가 눕은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내가 관을 보는 순간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자기 그 교회가 크니까 자기 방이, 목사님 방이 크잖아요. 목사님 방 뒤에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관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 예배 끝나면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관뚜껑 덮고 그러고 기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교회 바깥을 한 달 동안 안 나가신대. 그 한 달은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뭐 화장실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성 훈련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러워서 관을 짜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제 방은 관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아직 못 사다 놨는데,
어쨌든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은 금요 집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이 초등학생 애가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할까? 참 너무 내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후 준비보다 맨날 사후 준비 얘기하는 목사인데 그 사후 준비를 말로만 이해하고 그냥 듣고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지 이게 삶으로 몸에 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나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하고 연결은 되지 않겠지만 로마 제국의 위대함이라 그러면 로마의 그 유명한 단어는 메멘토 모리. 그렇죠?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황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마차 타고 개선행진하면 들어오면 뒤에서 계속해서 말을 채찍질하면서 임금을 흔히 말하니까 대통령 전용차 운전수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 행진하면서 소리 지르게 했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네가 황제로 전쟁에 이어서 너 죽어. 그러니까 늘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랬어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이게 죽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줄 알아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 죽음이란 단어는 분리라 그랬죠. 지금 손용삼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게 손용삼이 아니에요. 이것은 50%의 손용삼, 그리고 또 50%의 손용삼은 안 보이는 손용삼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5대5로 있다가 속에 있는 안 보이는 부분의 손용삼이 보이는 손용삼과 분리가 돼요. 돌아가셨다. 저쪽에서 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분리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리가 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왔고요. 진흙 속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진흙으로 와 있는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보내서 진흙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진흙과 함께 살다가 또 다시 하나님 편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까지 진흙이 분리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하고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갖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잠시 진흙에 머물 동안에 이 진흙 재미 때문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육신의 즐거움과 진흙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데 영혼의 즐거움과 사후 준비를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덜커덕 서가지고 후회하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할게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168시간이라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또 예배 자리 오기까지 한 주간의 삶은 정확하게 168시간이다. 168시간을 뭐 하다가 왔느냐? 어디다 쓰다가 왔느냐? 그것이 내가 뭐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부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안에서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말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냥 말씀은 내 삶의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종교생활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액세서리로 생각했던 사람의 사후 결과는 분명히 달라요. 오늘 본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즉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건을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여자아이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일할 만하니까 덜커덕 죽어버렸어. 너무 속이 상해서 아픈데 그 관짝 메고 나갈 때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베다니 마을의 3남매 가운데 조실부모한 3남매 나사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고, 베다니 벳박의 예루살렘 주변에 왕래하실 때마다 그 집에 가셔서 숙식을 제공받으셨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식은 아닌 것 같으네, 쑥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사역자들이 할 때마다 그래도 잠시 한국에 오면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또 잠자리 선교관 대접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의 숙식을 많이 이렇게 대접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치하게 자기 숙식 제공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히 베다니 마을에 조실부모한 나사로운 마르다 마리아 가정만 사랑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사랑받은 이유와 배경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본문이 갖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배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지만 앞절에 이런 배경이 나오죠. 어떤 병자가 있어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예요. 거기는 두 자매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동네 사람한테,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아, 지금은 in his time, 죽을 병은 아니야. 그러면 왜 아프냐?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구속사에 나타날 인류 구원에, 즉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로 죽을 생명 살려내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할 메시지, 시청각 설교용이야 이거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가끔 왜 하필 나사로여야 되는가 그렇죠? 나사로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아픔들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아셨어요? 들으셨어요? 근데 이틀 동안 오버스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 배경 읽으시니까 12장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6일의 기간이에요.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르다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던 사건이 바로 있었어요. 그 막내딸 마리아예요. 그러면 그날 베단에서 발 씻김 당하고 향유 옥합하고 그리고 가셨는데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빠가 그날 병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오빠 병들었으니까 다시 빨리 와서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방 얼마나 귀한 대접 받았어요. 향유옥합께서 300대 나누면. 그러면 저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난 날라리 목사니까, 돈에 환장한 목사니까 나 같으면 가요. 근데 이분은 안 가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틀을 죽으라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6일 뒤에 부활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엿새 전에, 그리고 옥합 사건을 12장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스토리가. 이 시간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틀, 나흘, 엿새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In His time, 그렇죠? 말하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틀 뒤에 이제 드디어 죽은 다음에 오셨는데 그게 엿새가 걸린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셔서 결국 부활시키기 전까지 나흘이 더 지나요. 말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래일 때 여기 와 계셨으면, 그때 신방 와서 기도해 줬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래요. 아주 섭섭한 마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21절에는 마르다가 그랬고 32절에는 마리아가 그랬는데, 마르다는 동구 밖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 삐져서. 내가 향유 옥합을 쏟았는데 300데나리오도 도대체 예수님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나를 이렇게 하대해? 괘씸할. 그래서 안 나갔어요. 예수님 꼴도 보기 싫어서 동구 밖에, 언니는 나갔는데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동생은 어디 갔니? 동생 좀 오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동생 만났더니 마리아도 언니랑 똑같은 얘기,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마르다는 뻣뻣이 서서 인터뷰했는데, 마리아는 엿새 전에 옥합 때 그 자세,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발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고 늘 여일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섭섭함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만,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주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섭섭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전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저는 때때로 목회하다가 주님한테 섭섭해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죠? 자세는 무릎을 꿇고, 자세는 교인들 안 들키게 위선은 떨고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없는 줄로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고백 속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병들 때도,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우리가 망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진흙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삐지고 섭섭하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 말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수식된 단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의식주생에 보이는 부분보다 더 높다, 더 크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보일 거고, 아니면 누가 주고받나,
죽은 다음에 하는 얘기지. 목사들이 종교적으로 헌금 걷어갖고 먹고 사는 방편 가운데 종교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라는 거하고 이제 견해 차이를 달리할 수 있어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눠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다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혼의 부활만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변화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또 다른 썩지 않을 변화체로 영의 몸과 육의 몸의 구분으로 부활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사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즉 새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일회적 설교를 위한 시청각 설교였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장례식장에서 늘 해당 적용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믿음은 안 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런 거다. 제가 까만 글자만 계속 읽을게요. 썩을 것으로 심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의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영의 프레임도 있느니라. 육의 몸 보이죠? 근데 영의 몸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생애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도 있어서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모든 병을 손을 대자마자 다 고침받을 만큼 신성의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 인간적으로 오셔서 말발굽통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지극히 인간과 같이 사셨어요. 주님의 인성에 의해서 예수님은 옆에 사람이 우니까 울잖아요. 우리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너무 힘든 거 보게 되면 주인공이 울면 나도 모르게 눈물 따라 흘릴 때가 있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조실 부모였는데 아버지 역할하던 나사로가 죽으니까 두 남매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이 동네 사람 가슴에 전율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우는 것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말 성경은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단어가 좀 짧은 구절인데,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좀 한국말은 길게 썼는데, 그래서 한국의 성경 퀴즈할 때 성경의 제일 짧은 구절은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달라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울어보셨죠? 왜 울어요? 힘들 때 울죠. 아플 때 울죠. 무서워도 울고. 울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 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밑에는 계곡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맞은편에 언덕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 구약에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내 앞에 보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주옥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을 그렇게 선포해도 그들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오병이어 떡을 먹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초신자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에 굴러먹다 보니까 이게 연적 타량과 영적 우월주의 사고방식에 빠져갖고 이제 돌 던지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팔 벌리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품에 안겠다고. 근데 그들이 안 안기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거기 바로 그 근역이었어요. 베다니 마을에서 이 나사로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울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주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시던 주님, 장례식장에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 사랑의 주님,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울고 계신 그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14번 쓰러지잖아요. 미아 돌로르시아 슬픔의 길에. 그때 구경하고 따라갔던 여자들이 엉엉 울어요. 채찍에 맞았죠. 몸 다 찢겼죠. 옷은 벌거벗김을 당했죠. 예수님 자꾸 힘들어서 쓰러지시죠. 못 주무시고 못 잡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니까 자꾸 쓰러져요. 인간적인 측은지심에서 울어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골고다로 나가는 십자가 길에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울어야 될 게 아니야. 너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12가지 열거법적인 계속법적인 반복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막 미치고 환장해 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세요. 글쎄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의 감격 도취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이 나를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활의 아침에 특별히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그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 마리아를 잠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부활했던 그 아침에 무덤에 갔던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여자 이름이 하나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예수님한테 고침받았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무덤가에 갔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무덤으로 가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여기는 이제 요한나, 야고보, 뭐 여러 사람들 같이 나와요. 또 마지막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 십자가 곁에 그 골고다 언덕에 누가 있냐?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이모도 있어요. 또 글로바의 아내 가운데 마리아로 가는 동명이인도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가 병 고친 다음에 예수 믿고 중생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를 함께 데리고 다닐 때 2절에 보니까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병 고침 받은 여자들도 많죠. 특별히 그 중에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 간 게 한 4, 5년 전쯤인가. 근데 그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개발하는 걸 제가 밖에 철조망에서 좀 이렇게 못 들어 보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걸 오픈했다는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해서 초대교회 때 회당을 지었다고, 회당 터가 나온 그 히브리어 글자와 이 유적들이 거기 발굴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면 그 막달라 마을에 가서 또 한번 그 가보려고 그래요. 막달라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13명의 쑥식비를 댔어요. 그 13명 다 뭐예요? 물고기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농사 안 졌어요. 예수님 뭐 사다가 뭐 바자회 해갖고 선교 수익금으로 해서 돈 벌지 않았어요. 13명이 하루 3끼 먹으면서 3년을 살아보시면 그 돈이 얼마 들어요? 그거 저 여자가 됐어요. 저 여자들이 됐다고요, 그 돈을. 액면가가 장난이 아닌 금액이에요. 우리는 한 번 헌금하면 돼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하루 3끼 들어간데 모든 비용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퍼센테이지에서 대부분은 이 여자가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 이리도 많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앞에 갔던 여자.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사모했던 믿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백날 다니는 교인들 수도 없이 많아도 막달라 여인 같은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고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설교를 잘못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청중들은 들으면서 마치 잘못된 목사들처럼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합니다만 부작용이 심해서, 부흥회는 좋은 거예요. 90%가 좋은 건데 10%의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13년째 안 담그고 있어요. 왜? 교회 내에서 충성 경쟁시켜서 직분 팔아먹고 장사하는 목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돈 뜯는 목사들이 돈 뜯는 내용으로 쓰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자존심상 싫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숨 내놓고 충성해서 주의 일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하지마, 관동 그런 거 안 받아, 이런 논조가 제 설교의 스타일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목숨까지 내놓고 하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장로인데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이건 해야지, 뭐 이런 직분이 이런데 해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 뭐 아간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부터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양면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1:1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깊은 은혜 우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6월절 엿새 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랬어요. 베다니에 왔을 때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을 곧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사로 부활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마르다의 신앙 칼라 스타일하고 마리아의 신앙 칼라 스타일이 있는데 성경은 마리아 스타일이 더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일이긴 한데 예수님의 뭐를 섬기냐면 육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다시 오실 구속사를 사역을 섬겨요. 그렇죠? 그 부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 앉아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뭐가 많아요? 네.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도 아까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죠?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도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늘 뭐에 바쁘냐? 본질에 바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바빠요. 육과 영은 동시에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포커스가 왜 육의 일이 많아야 되냐면 영의 기쁨 때문에 나오는 일이어야지 영의 기쁨이 없는데 나타나는 육의 봉사는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게 41절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왜 2번 나올까요? 대답 달 필요 없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 답 갖고 계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냥 마르다야 하고 불러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가 했던 것 엿새 전에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받아요. 책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책망하지 말라. 그거 자꾸 가십하지 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일이 좋은 일이다.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일이니까 그것 갖고 책망하면 안 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십자가의 구속을 준비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저는 다른 데 외국 나가면 우리 교회 선교사님 대접하는 것,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것, 선교사 안식관 제공하는 것,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냥 자랑합니다. 잘난 척해요. 왜? 그 섬김 말하는 거하고 그것을 물질로 커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헌신하는 것이. 그죠?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거 나도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있으면 하느냐?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 정도 있으면 난 이 정도 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하죠.
우리 사람이 참 당신은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쓸 데도 많고 구제, 선교, 신학교, 장학, 하나님이 당신에게 좀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도 들어서 기억하시죠? 돈 있으면 내가 왜 목회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한 끼 20, 30만 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위대한 식사 나오는 줄 아세요? 삼천각 가서 한번 잡숴보세요. 돈 있으면 26만 원짜리 한정식 뭐가 나오는지.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돈이 있으면 안 해요. 할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서 못하니까 있으면 한다고 하는 사람, 다시는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 당신을 욕하니까. 자,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요. 그것을 사람들은 놀랍게 생각해요. 선을 쌓았는데 악이 나오거나 악을 쌓았는데 선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요. 같은 부활인데 달라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쉽게 말할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지옥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입니다. 한번 부활하면 다시는 안 죽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재생이에요. 완벽한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섬에 가면 라나카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가 있는데 거기 대리석으로 나사로 the tomb of Saint Nazar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로가 복음 전하다 거기서 순교해서 죽었다고 구브로섬에 가면 있거든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수명이 다해서 또 돌아가셨나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내게 가지가 접붙인 바 있으면 너희도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자, 나무에 배가 열렸어요. 첫 열매 하나 딱 땄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 옆에는 여기 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호두가 열리고. 그런 나무 보셨어요? 없어요. 첫 열매 여기서 배를 딱 땄으면 그 다음에도 또 거기서 배 열려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다시 안 죽어요. 천국에서도 다시 안 죽어요.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면 이 땅은 보이는 거고 천국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를 붙잡느냐. 제가 목이 아프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이 뭔지는 제가 분명히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굿 티처예요. 굿 가스펠이에요. 굿 뉴스예요. 주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3번 나오거든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마르다 마리아, 육신을 섬겼던 영을 섬겼던 예수님이라 그러면 꾹꾹 죽는 사람들, 교회 일, 우리 목사님 이러면 꾹꾹 죽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넌 안 믿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11장에 3번 나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자기의 부활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부활까지는 까짓거 믿어줘요.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당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시청각 설교하시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너도 나처럼 돼 부활해 나 믿으면. 그 얘기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지 폼 잡으려고 쇼업 하시려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영원히 남을 것인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려. 욕된 것, 이거 아까 건데 뒤로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자는 자라고 하는 초록색 글자가 3번 나오는데 성경에 자는 자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죽은 사람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질문이에요. 소망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막연히 슬퍼하지 말라.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너도 그렇게 돼.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밖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내 부모라도 안 돼요. 지옥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리 못한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휴거라 그러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겐 비밀이지만 우리들은 공개된 계시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익스체인지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우리도 변화돼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 성경이 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사망 두려워하지 말라. 그 승리, 사망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에 쏘는 고통이 어디냐? 우리는 없다. 우리는 해당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쏜 것은 나를 쏘아서 죽인 게 아니라 내 속에 죄를 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은 율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 땡큐, 고마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이 믿음, 부활의 믿음 흔들리지 말라. 뻑하면 영생 문제, 부활 문제가 흔들려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주님 상급이 있으니까 더욱 힘쓰는 자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자가 없는데 제가 넣을게요.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천국을 묘사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사망이 없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드디어 무덤 앞에 쓰셨습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지가 4일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나 나요. 몸 아프고 이틀 병치레하고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이틀 전에 병치레 시작했을 때 예수님 향유 붓던 그날부터 몸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날 오라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게 되면요, 아까 한 오리쯤 되더라 써 있었는데 오리라고 한국말로는 되는데 니가 뭐 여기 한국말 발음이잖아요. 그게 데카밴데 스타디온이라고 써요. 스타디움. 그 완 스타디온이 192m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그랬죠. 192m 곱하기 데카밴데니까 15이에요. 곱하기 15 하게 되면 2m 88 나와요. 2kg. 2880이 나오니까 곱하기 하면. 그러면 3kg로 넉넉 잡았을 때 3km 거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없어도 3km 거리인데 올라면 벌써 왔다 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나흘이나 됐다. 이틀 전에 당신 불렀다. 내가 기도 10년 했다. 안 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장애가 뭐예요? 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이거 옮겨 놓아봐야 주님 소용없어요. 괜히 사람 힘들게 하지 맙시다. 짜증나게 하지 맙시다.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그 돌 올려놔봐야 소용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이미 게임 오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들에게 10년 가운데 역사해도 그대로 하지 않아요. 어저께 경신고등학교 기독동문회 모임을 했는데 3년 후배가 연동교회 다니는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가슴에 칼이 꽂혀요 그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의 대답이 그 칼 꽂혀봐야 그냥 뽑고 살잖아. 칼이 꽂히면 수술이 돼야 되는데 칼 꽂히면 뽑고 살잖아. 그냥 그대로 걸리면 걸리는 대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돌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제가 믿을게요. 내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야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저는 이 구절에 다시에서 좀 시비를 좀 걸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으로 고침받았어요.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근데 도루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돼가지고 참 굉장히 잘하다가 또 폐역된 목사 되고요. 그렇죠? 도루묵 이게 뭐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또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또 그 병으로 인생 끝내드리는 얘기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문제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았으면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다시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설교 백날에도 목만 아파요. 다시 또 돌아가니까. 그 사건 종결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 다 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예수님은 되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들은 기도를 안 하잖아. 희망사항만 가슴에 담고 있지 기도를 안 하잖아.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잖아.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은 해.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영적으로는 사탄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존재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3차원의 인간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힘은 우리도 4차원의 성령을 끌어오는 건데 성령이 언제 오죠? 잘 모르시죠? 기도와 금식할 때 성령이 와요. 오락할 때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까지도 가르쳐줘도 기도 안 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다 나오세요. 뭐 집에 모신 분들 못 나오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데일리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돌을 딱 굴려놔서 나사로야 나오라! 끝. 뭐 문제 있어요? 없죠. 십자가를 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밤새 철야기도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 근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나사로 앞에서 그냥 고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옵는 것은, 기도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인류 구속을 그들에게 설교하기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파송하는 성육신의 이유를 그들이 믿게 하려고, 구속사를 믿게 하려고, 내가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나서 행동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재밌게 나오죠. 44절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렇게 묶었겠죠. 붕대로 쿵쿵 감았겠죠. 동인 채로 나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강시처럼? 어떤 분은 이렇게 강시처럼 통통통통 튀어서, 왜냐하면 수족이 되니까 보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짬뿌로 해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펜벨트에 쭉 돌아가듯이, 그렇죠? 외국 나갔다 가방 찾을 때 보면 가방 펜벨트에서 쭉 나와서 벨트가 돌아가죠. 그냥 가방이 쭉 따라오죠. 내가 생각할 때는 눕혀놨을 텐데 지가 일어나고 그냥 쭉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상상에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시체도 나오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입고 사망이 사망 선고 받고 그냥 생명을 내놓고 말아요. 사망이 뭐예요? 생명을 뺏어간 게 사망이잖아요. 근데 빼앗긴 생명도 사망을 선포해 버리니까 사망 속에 들어와서 사망을 사망시켜 버려요. 뭔 말인지 너무 길게 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마디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는, 그래서 주님이 왜 자신이 부활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매여있던 것들이 좀 쫙 풀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갔지만 요 예와 하나만 더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하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게임하다 보면 홀수 짝수가 있어갖고 팀이 홀수일 경우는 하나가 토너멘트에서 안 맞으면 부전승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싸우고 이긴 걸로 해서 그 다음 팀하고 싸워서 부전승으로 올려요.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이 깨져갖고 탈락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요. 졌는데 거기도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올라가서 졌는데 이게 홀수 짝수가 안 맞다 보니까 패자 부활전을 시켜가지고 올라간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전승, 그러니까 야 신났다 좋다 그랬는데 게임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다 패자인데 마지막 이겨서 우승까지 가는 인생이 있어요. 부전승이라고 좋아하는 인생이 망할 것이냐, 패자 부활전 같은 내 인생에 결국 최종 승리 면류관 얻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